예, 말씀 묵상 잘 해봤죠? 예, 오늘 설교는 삶과 죽음의 경계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같이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해 마련했던 그 무덤에다가 이제 옮겨 모셨어요. 예.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요거 줄여주시겠어요? 예.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우리나라 전통 무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이게 돌 무덤이에요. 돌산이 많다 보니까 돌에다가 이게 작은 크기의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제 안치시키고 그 위에 저렇게 큰 돌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닫으면 열기가 힘든 아주 큰 돌을 저기다 이렇게 막아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저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안치를 시킨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시신을 요셉이 이렇게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할 때 사실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몇몇은 막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막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이제 박멸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막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남자들도 하지 못하던 일을 용감하게 이제 이룬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 중에 속해 있던 그 여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어때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겠죠.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무덤 앞으로 간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보세요. 뭐 그 근처까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저 무덤 앞을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옮기기도 힘든 돌인데 여인들이 가서 저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잘 안치가 돼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전혀 그 무덤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의 그런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구절이 나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게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내서 여기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덤 앞에서 저 무덤을 가리고 있는 큰 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라고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런 내용, 무덤을 가리고 있는 큰 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절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는데 이 여인들을 절규하게 만드는 이 큰 돌이 어떤 하나의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떤 상징이라고 전도사님 생각했냐면 저 큰 돌이 여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저 큰 돌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갖고 있는 바로 뭐 삶과 죽음의 경계, 삶과 죽음의 영역을 딱 나누는 그런 경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 있죠. 사실 뭐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모든 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가기 싫어가지고 인류가 그냥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단 한 명도, 그 단 어떤 하나의 생명체도 죽음으로 가지 않은 생명체가 없어요. 그죠?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싫어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역방향으로 죽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오는 건 어때요? 그렇게 원해도 절대로 넘어올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루는 그 경계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의 절대 법칙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전도사님 살고 있는 그 오색골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외부 교회, 그 서울에 있는 한 그 작은 교회에서 한 12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잠깐 동안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도 느껴지는 게 아주 가족적으로 아주 화목한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데 자기 그 교회가 참 이게 가족적이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인데 사실 우리에게 참 큰 너무 안타까운 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큰 일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한 자매님이 그 나이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또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기암에 걸리신 거예요. 말기암에 걸리셔서 이제 가족도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말기암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서 서로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자매님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안 좋아진 정도가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은 이제 언제 이제 죽음의 문턱으로 넘어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냥 목이 메어 하시는데 이미 뭐 그 이야기, 그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거기 같이 왔던 그 12분의 분들이 뭐 그 자매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훌쩍훌쩍 하시면서 너무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그게 같이 참여하고 있던 전도사님한테 막 너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그 삶과 죽음의 경계, 인간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이 마리아와 여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큰 돌 앞에서 정말 탄식했던 그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도 안타깝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그 이런 법칙을 갖고 있는 이 경계가 왜 만들어진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 다시 삶으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사망의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지음으로써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법칙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법칙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이 마태복음 28장을 적은 이 사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 법칙을 깬 사람이 있다. 깬 사람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들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삶과 죽음의 법칙을 완벽하게 깨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삶과 죽음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그게 싫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삶에서 죽음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미 이 법칙을 깨트리신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대신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넘어가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법칙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죽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삶으로 절대 넘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어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서 다시 넘어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그 법칙을 완벽하게 깨트리고 넘어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경계의 법칙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경계를 허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넘어오신 게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뭐 예수님만 좋지 그럼 우리한테 좋을 게 뭐야? 뭐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거지 뭐. 그 예수님만 좋지 뭐 나한테 뭐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계의 법칙을 허물고 죽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활에 뭐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거야. 첫 열매라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그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제 밭에 이제 뿌리 식물 고구마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그 열매를 탁 뽑아내면 그 다음에 뿌리에 뿌리를 넣어가지고 그것만 잡아당기면 그 어때요? 두 번째 고구마, 세 번째 고구마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듣고 있다가 저거 내가 써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탁
첫 번째 고구마 찾기는 힘들어요. 땅에 있으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열매만 딱 잡아가지고 올리면 어때요? 줄줄이 그 다음 열매는 줄줄줄줄줄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그 경계를 보기 좋게 깨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에게 뿌리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뿌리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고 뿌리로 연결되어 있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의 그 법칙을 우리도 허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땅속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다. 딸려나가는 고구마처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뭐 나눠줘요? 계란 나눠주죠? 달걀 나눠주잖아요. 이거 달걀 왜 나눠줘요? 달걀 왜 나눠주는지 아는 사람? 호영이 먹으라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달걀 나눠 받는데 막 왜 소금은 안 줘요? 맥반석으로는 안 줘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중동분 그런 친구 없죠? 예. 이 달걀을 이제 부활절마다 우리 친구들 잘 받을 텐데 이거 왜 나눠주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달걀을 나눠주는 의미가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달걀 다 받았죠? 달걀 한번 꺼내 봅시다 우리. 달걀 한번 꺼내 보세요.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여기 갖고 왔어요. 달걀 한번 꺼내 볼까요? 먹지 말고 아직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타임 아니에요. 자. 달걀 다 꺼내보세요. 자, 꺼냈죠? 예, 좋습니다. 예. 3개 받은 사람 없지? 3개 받으면 반칙이야? 2개만이야? 자, 보세요. 여기에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달걀의 표면에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죠?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죠? 이 껍질로 인해서 이 껍질 안에 있는 달걀의 알맹이가 지금 바깥이랑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달걀이 바깥으로 넘어올 수 없이 무기력하게 죽음의 공간에 갇혀 있어요. 마치 무덤 앞에 큰 돌처럼 여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큰 돌처럼 이 껍질이 달걀 알을 어때요? 그 죽음의 공간 안에 가둬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삶의 영역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오게 해줄 거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껍질, 삶과 죽음의 경계에 해당하는 큰 돌인 이 껍질이 왜 만들어졌다고 전도사님 얘기했어요? 이 사망의 경계, 이게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죄의 결과로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 경계. 그래서 안에 있는 알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트려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깨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깨트릴 텐데 그냥 깨트리면 안 돼요. 이 껍질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펜을 나눠주면 이 껍질의 표면에다가 뭘 적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적는 거예요. 이 껍질을 삶과 죽음의 경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이 껍질을 만들어낸 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는